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찾아 마음을 낮춰 예배드리는 그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임하사 죄 사함의 은총을 새롭게 하셔서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옵고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25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이렇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어제 어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될 날이랄까 하노라.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많은 큰 어려움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등진 생각과 행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다급진 않고 의미 있는 사순절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나이다. 고난의 길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그 길로 이끄셨고,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깊은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전 희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심중에 말씀과 깨우침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죄악을 깨닫기를 원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제들 가까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 이 사순절과 부활의 절기를 통하여 온전히 돌아오게 하시옵고 또 믿음의 새 힘을 더하셔서 다시금 교회와 성도들이 굳건히 일어서는 절기가 되게 역사하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충만하게 응답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처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 2장 8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 절만 320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찬양 순서 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지정해서 오랫동안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312년에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로 등장하면서 불법 종교였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합법 종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중단됐고 또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으로 진입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역사가나 설교자들이 콘스탄틴을 높이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콘스탄틴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했던 고레스와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를 종식시킨 콘스탄틴을 비슷하게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러시아에선 소련 공산주의 시대를 끝마치게 했던 고르바초프를 고레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로마의 콘스탄틴이나 러시아의 고르바초프나 모두가 다 비슷한 인물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레스나 콘스탄틴이나 고르바초프나 모두가 또 비슷한 이유로 비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목자라고 하나님의 목자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자료가 뭐라고 기록했든 간에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아들이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콘스탄틴의 경우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보다는 불리하게 보입니다. 콘스탄틴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는 비판받을 만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히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되는 과정에서 콘스탄틴은 경쟁이 될 만한 형제나 친척들,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였다는 역사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가서야 기독교의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의 부족한 점들까지도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려는 자세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었다 해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한가 아닌가 하는 그 점보다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콘스탄틴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로부터 그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콘스탄틴 황제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 기념화폐인 동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 새겨진 내용이 그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새롭게 받아들인 감격이 커서 그랬는지 동전의 한쪽 면은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전의 다른 쪽면은 로마의 태양신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콘스탄틴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콘스탄틴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게 아니라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동전 한쪽 면에는 기독교를,
또 다른 쪽에는 태양신을 새겨 넣은 게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비판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충분히 근거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보다는 그 시대를, 또 인간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려고 한다면 그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콘스탄틴에게 깊이 있는 신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오래된 로마의 박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기념주와 그 동전에 대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동전 한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른 쪽에는 로마의 태양신이 그려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그 태양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 제국의 태양신의 이름은 솔 인빅투스였습니다. 솔은 라틴어로 태양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sun인데 라틴어로는 솔인 겁니다. 그 솔 인빅투스에서 인빅투스는 패배할 수 없다.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태양신의 이름 솔 인빅투스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는 태양신, 그렇게 됩니다. 태양이 절대로 패배할 수 없을 것처럼 로마 제국은 영원히 패배하지 않는다. 로마 제국의 솔 인빅투스는 그런 의미에서 절대 불패, 태양 불패, 영원 불패, 그런 의미를 전했던 셈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기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는 절대 불패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을 솔 인빅투스라고 지었고 또 그렇게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파될 무렵 로마는 그 절대 불패가 아니라 점점 패배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로마에 받아들여진 것이 AD 312년이요. 그로부터 150년쯤 후에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점차 쓰러져 가던 시기에 기독교가 로마에 입성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절대 불패의 로마가 점점 패배의 길로 들어서던 시기에 로마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패를 외치던 로마가 결국은 점점 패배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면 기독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패배의 방향을 선택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주님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찾아내기 어려운 어느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3년 동안 가까이서 함께 살았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패배와 실패의 십자가의 길로 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실패와 죽음의 길로 가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로마의 태양신이 저 높은 곳에서 절대 불패를 추구하던 우상이었다면 기독교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을 낮추어 패배와 실패와 죽음을 향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절대 불패로 시작한 로마 제국은 어쩔 수 없이 점점 패배의 길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요. 패배와 실패의 십자가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곧 로마 제국과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불패를 추구하던 로마 제국,
그리고 스스로 실패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서 그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높이 떠받드는 편입니다. 베드로는 제1대 교황으로서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또 지상의 그리스도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와 그 후계자인 교황은 그리스도처럼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베드로의 인간적인 흠을 가리기 위해서 신약 성경의 일부를 고치려고 했고 성경 해석을 조금 달리하려고 그들은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절대 불패의 태양신처럼 그 로마 황제처럼 높이려고 해온 셈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나온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나타납니다. 그는 열정적인 사나이로서 그 열정이 넘쳐서 실수도 하고 실언도 하면서 우리 보통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사람으로서 나타난 겁니다. 변화산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여기 머물러 살자고 주님께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향하시던 시간에는 자신의 입술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변화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안디옥에서 어떤 실수를 범한 다음에 사도 바울로부터 질책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비난하려 하거나 또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절대 불패나 태양 불패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절대 불패나 실수 불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주 실수에 더 가깝다는 말씀입니다. 자주 실수하는 베드로가 잘못되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주 실수하는 베드로를 질책하는 것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주 실수했던 베드로, 성령 강림 이후에도 사도 바울로부터 야단 맞은 베드로, 부족한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를 대표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해온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미국의 LA의 어느 다리에서 젊은 여성이 자살 소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인데 사랑하는 그 사람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다리의 교감 높은 곳으로 올라간 다음에 나는 뛰어내려서 여기서 자살할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교각의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출동한 경찰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치하고 있던 중에 어느 여성 경찰관이 교각을 기어오르면서 위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도 여자인데 내가 올라갈 테니까 거기서 잠깐만 기다리시오. 그 다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각 높은 곳에 있는 그 사람도 당장에 뛰어내리기는 그렇고 또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 모두가 이제는 그 교각을 기어오르는 여성 경찰관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교각을 기어오르던 경찰관은 그렇게 건강하게 보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운동신경이 있어 보이는 체격은 아니었고 어쩌면 중년 여성 비슷한 체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각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이 오히려 더 스릴 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저 높은 곳에 있는 자살 지원자가 아니라
교각을 기어오르는 그 경찰관에게로 쏘리게 된 겁니다. 이 모두가 손에 땀을 쥐고 여성 경찰관을 바라보던 중에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힘겹게 올라가던 여성 경찰관이 높은 곳 중간에서 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자살하겠다고 올라간 사람이야 뭐 죽으려고 올라간 거니까 두려움 없이 올라갔겠지만 그 여성 경찰관의 경우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뭐 경찰관의 사명을 다하려고 뭐 그래서 올라가긴 했는데 교각을 기어오르다가 아래를 잠깐 내려다보던 순간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면서 몸이 굳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저 위에서 또 아래에서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그 경찰관에게로 쏠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원망과 비난의 눈초리가 몰리게 됐습니다. 죽으려면 조용히 혼자 죽을 거지. 저 경찰관은 무슨 죄냐 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는 그렇다고 해도 이 어려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르던 중에 교각 높은 곳에 있던 자살 지망생이 그 경찰관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구하겠다는 거요? 거기서 좀 기다리시오. 내가 내려갈 테니까. 그러면서 자살 지망생이 위로부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여성 경찰관의 문제를 해결하긴 했는데 근데 그 자살 지망생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소신껏 자살하기는 어렵게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다 해결된 셈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였고 어쩌다 생긴 경우였습니다. 대단한 놀라운 실력의 경찰관이 아닌 그 엉성한 여성 경찰관과 그 부족함, 그 엉성함이 결국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불패, 실수 불가 그런 실력자가 아니라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어려움을 향해 다가서려고 했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 셈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이 진정한 공직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대의 어려운 문제들 함께 해결해가면서 이 사순절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된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이 식어지고 약해져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참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그음이 극복해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Oh
드리신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쓰임받게 하시오며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역사하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시옵고 주변과 이웃을 잘 살펴서 믿음의 선행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올해 부활절은 4월 9일입니다. 부활절 한 주 전에는 이제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로서는 복음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절기고 짧게 기도했더라도 이 기간 중에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절기를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자료로 성경 공부 자료를 만들었는데 꼭 자료로 참고해서 공부하시고 오후에도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458장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은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사순절과 부활절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